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지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 모교의 토론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한 제자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매기 클락입니다. 20대 초반에 사귀게 되는데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매기의 집 근처 개울가에서 데이트를 즐기면서 그렇게 약혼을 하고 살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클리블랜드로 건너가서 함께 사는데 아름다운 신혼을 즐기면서 살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매기 클락이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슬픔에 잠긴 존슨은 살아가는 매기에 대한 추억과 예상을 고향 토론토로 다시 돌아가서 시로 쓰게 되지요. 그 시가 그의 그 시집에 실리게 되는데 그 시 속에는 그 과거에 사랑을 나눴던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친구인 제임스 오스틴 버터필드에게 그 시의 곡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자 버터필드가 작곡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매기의 추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치호 선생이 옛날에 금잔디라고 하는 가사를 붙이게 되었고 원곡과 비교해 보니까 사실 내용은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음악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학교 음악밖에 몰랐는데 학교 음악책에 이 매기의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또래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아마 요즘은 아마 이 책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매기의 추억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많이 받아왔던 그런 노래이지요. 설교단상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또 뭐라고 하실 분들이 미국의 민요를 부른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못 부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함께 부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요? 박수까지 할 없는데 우리 한번 옛날 생각해보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동산 숲풀은 없어지고 장미꽃은 피어 만발하였다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사람들은 이처럼 각자 자신의 추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 추억이 아련한 옛사랑의 추억일 수도 있고 학창시절의 추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군대의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추억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추억은 과거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묻혀가지만 가끔씩 그 추억의 장소에 가기만 하면 문득 그 추억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추억을 그 장소에만 가면 생각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 장소를 피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움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각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열정,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를 상담하는 카운셀러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던 때, 데이트했던 때, 신혼여행을 갔던 때, 아름답게 거닐던 그때 추억이 있는 장소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추억의 장소에 가면 그때 나눴던
사랑의 모습들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이러한 권면을 꼭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골 교회에 여름에 한 번씩 가끔씩 가서 좀 구조는 똑같지만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마룻바닥에를 생각을 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달려가서 그 마룻바닥에서 울부짖었던 그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날 학생이 교회에 맨 처음 달려가서 예배 시간 전에 그 가운데 있는 난로에 톱밥을 갖다가 불을 켜고 그리고 조개탄을 갖다가 불을 켜던 생각도 납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겨울에 피울 장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고 그리고 한밤중에 교회 마당에 불을 켜놓고 톱질을 하고 장작을 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리어카 한 대를 끌고 가장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가 중턱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가장 높은 곳에 좋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황했던 때도 생각납니다. 참 수줍었던 시절 집에서 엄마 몰래, 저는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엄마 몰래 좋은 것이 있으면 싸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 담벼락에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탁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인기척이 없는 순간 손살같이 달려가 그 사택의 마루에 놓았던 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시작하는 20살부터 저의 추억의 대상은 달라졌습니다. 20살 서울에 올라와 섬기던 모련의 삼가리에 있는 지하교회, 성광교회 청소를 하며 그리고 물이 너무나 자주 새서 그 물을 퍼나르며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몇 명 없던 아이들을 전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그 시절 20살짜리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때로는 같이 동등한 자기 자리에서 싸우고 실수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죠. 여의도에 있는 경향교회, 그리고 경상북도 영양의 상원교회, 군대에 가서 수색대대 가로등교회, 제대하고 난 다음 부평은혜 교회, 그리고 서광교회, 그리고 우리 시온산교회. 6년을 있다가 평내교회로 가서 2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거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때가 되어 이별의 아픔을 나누면서 때로는 성도들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산교회는 벌써 20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시온산교회와 함께 나눴던 추억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저같이 아주 평범한 이러한 사람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추억이 이처럼 많은데 선교의 아버지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의 추억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지나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돌아가는 여정을 아주 숨가쁘게 빠른 박자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잠깐 보시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러한 여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이별의 정을 나누었던 밀레도 항구에서 오늘 고스에서 로도로, 그리고 로도에서 바다다로, 여기는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지나 이제 두로, 베니기 쪽이 있는 두로로, 그리고 두로에서 이 수리아 쪽에서 돌레마이로, 그리고 가이사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끝이 나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스라고 하는 부분은 밀레도에서 68km 떨어져 있는 비옥한 작은 섬인데요. 밀을 위시한 많은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 고스는 그 유명한 의사가 되면서 항상 이 선설할 때 이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로도는
이 로즈, 장미의 이름과 비슷한데 장미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이곳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일조량이 많아서 1년 내내 장미가 피어있는 장미의 섬으로 유명합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이곳은 이 로도섬에서 맞은편 8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대단히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척의 배들이 출입을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배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구브로를 뒀다고 했으니까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두로로 가게 된 것이죠. 두로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제국의 두 수도인 두로와 시돈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이지만 예수님께서 또 선교를 하셨던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두로에 들리고 싶어서 들렸던 건 아니에요. 계획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순절 전에.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탔던 배의 짐을, 화물을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두로에 내려놔야만 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직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유하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두로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짐을 내려놓는데, 그리고 정리를 하고 출발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주어진 거죠. 그 일주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모두 그 형제들 가르쳐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로에 이방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니게로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두로의 성도들을 알고 있었나? 성경을 추적해 보면 사도행전 15장 3절에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에, 그 골목에,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골목에 두로를 지나서, 두로를 들러서 그들과 함께 만났던, 조우했던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두로 성도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찾는 심정으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그 어려운 생활은 어떠하며 그 직업은 어떠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권면해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간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냐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을, 즉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잡힙니다. 거기 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은 확고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다 차고 이제 두로항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마지막 헤어지는 그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성도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모든 처자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그 두로항까지 와서 환송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아기를 얻고 어떤 성도는 아이들을 손에 잡고까지 나왔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이곳에서도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며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며 그래서 눈물의 이별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10여 년 동안 3차 선교행까지 이루면서 그 어떤 성에서 이런 환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들리는 성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라에서, 더베에서, 비두니아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갈 때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떠나올 때는 성문 밖까지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죽기 살기로 그 제자들이 성문 그 벽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울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환송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작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큰 사도라 할지라도 그 두로의 성도들과 나눴던 일주일간의 시간, 그리고 그들을 떠나면서 그들의 처자까지 다 애들을 업고 안고 나와서 그 성문 밖까지 나와서 두로항까지 이르러 함께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축복하며 권면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던 그 장면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로의 추억인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21살 때 경상북도 영양에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갔다가 마음에 끌려가지고 6개월 이상 그 서울에서 경상북도 영양의 상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금요일 날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영양을 내려갑니다. 요즘은 교통편이 많이 도와졌는데 그때는 버스만 6시간이었고 기숙사에서 서울로 정류장까지 또 거기서 내려서 영양에서 또 상원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꽤 걸려서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내려가면 토요일 날 저녁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사랑방에서 그때는 교회가 안 젖어 있거든요. 그냥 집이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날 아침이면 9시에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11시면 목사님이 따로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이상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 아침에 출발하는 시간 8시부터 9시 정도 되는데 그 버스가 있는 곳이 바로 학교 앞인데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러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교시 들어가기 전에 막 운동장에서 놀 거 아닙니까? 그럼 저를 보면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아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놀다가 제가 딱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담벼락에 쫙 올라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쫙 10m 이상 애들이 쫙 오는데 매주 그랬어요. 매주. 왜요?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아마 요즘 시골 애들 요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가 왜 그때를 못 잊을까요?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두로의 추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로에서 배를 타고 떠난 바울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안디옥 그리고 두로 그리고 갈고자 하는 예루살렘인데 그 중간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그 중간에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돌레마이는 하루 있다가 출발을 해요.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헬라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들이 하나씩 차지하게 돼요. 마케도니아, 저쪽에 시리아, 그리고 애굽, 저쪽에 유브라데 쪽에. 근데 이 애굽을 차지했던 장군의 이름이 톨레미거든요. 그래서 톨레미 제국이 됩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 톨레미의 이름을 따서 돌레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보낸 바울은 다음날 배를 타고 떠나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가면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단어, 그 장소는 그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네, 이 평안도에서는 게사랴 그런다. 게사랴. 그렇대요, 진짜. 그런데 가이사랴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시저의 고을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가이사를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최초의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그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즉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도 바로 가이사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지내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을 잠깐 돌아보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해갔을 때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 7을 택해서 구제 헌금을 맡겼습니다. 재정을 맡기게 됐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두 번째가 빌립이었잖아요. 그 빌립입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흩어졌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한 4시가 타고 가는 그 마차를 올라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줌으로써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왜 가이사랴에 있었을까? 그것은 그 가이사랴가 빌립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 시집을 가지 않고 처녀로 예언을 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빌립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후에 그는 소아시아 히에라볼리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하튼 빌립과 딸들은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에 영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쪽의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아가보입니다. 아가보가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가보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의 곧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으로 먼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가보가 갑자기 그 바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성경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허리띠라고 하니까 허리띠가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바울의 허리띠인지 모르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빼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어요, 수족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죠.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은 가끔씩 이처럼 실물 설교로, 시청각 설교로 예언을 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선지자인 이사야를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옷만 남겨놓고 아래에 허리띠를 풀고 모든 바지를 벗고 신발을 벗고 3년을 다니게 합니다. 발라 상태로 3년을 다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실물 설교예요. 예레미야에게는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가에 넣었다가 한참 후에야 다시 찾습니다. 그래 그 썩어요.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즉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소똥에 이 빵을 구워 먹는데, 소똥에 빵을 구워 먹으면 맛있을까요? 네? 냄새가 좋을까요? 그런데 이 소똥에 빵을 구워 먹는데 390일 동안 구워 먹어요. 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느냐?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실물 설교로 하는 것이죠. 오늘 아가보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실물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 실라, 그리고 이걸 쓰고 있는 누가, 그리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있는 7교회의 대표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딸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많은 성도들이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죽음의 길을 왜 가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반대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울어주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의 추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만류를 듣고 13절과 14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하고 그쳤습니다. 눈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이 납니다.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주여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지점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뜻에 도달할 때 그곳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지점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고 참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가대로 혹은 봉사로, 교사로 혹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주의를 섬깁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의 장 또한 내 재능을 발휘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은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된 경력과 직분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어떤 그런 권세, 어떤 권리를 가지고 내 뜻을 더 많이 이룬다면 주님이 참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인생도 내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했으면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 이 커리어가 어떤 그 경륜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서로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사역, 여러분들이 하는 이 사역,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순례 속에서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쳐온 많은 교회들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지금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추억도 아름다운 추억이겠죠. 제가 여러 교회를 이처럼 들렸는데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아픈 추억도 있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온산교회를 귀하게 만났으니까 우리 시온산교회 나중에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든지 어디 이사를 가서 떠나더라도 시온산교회 내가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추억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시온산교회 그러면 없겠지만 정말 시온산교회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로 남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우리 시온산교회에서, 그 전에 교회도 훌륭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러한 믿음의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